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의 말씀과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서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전도서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 들어서 행복을 누리는 삶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선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 첫 번째로 외부의 환경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내면에서 얻어지는 행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 그랬고요. 두 번째로 비교하지 말고, 비교가 행복의 가장 큰 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랬고요. 세 번째로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삶을 음미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이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그렇게 귀히 여기고 소중히 다루면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나눌 네 번째의 행복의 비결이 되는 말씀은 행복은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나와 너의 사이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 행복이 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과 또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 그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동안 연구되어지고 또 발표된 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수입이 1년에 1만 달러 증가하는 것보다 1년에 1만 달러 증가하면은 굉장하지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수입이 1년에 1만 달러 증가하는 것보다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한 명 더 생기는 것이 여러분 행복감을 4배 이상 더 증가시킨다고 그럽니다. 이 돈으로 얻어지는 행복보다 나와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가져다주는 행복이 4배 이상 더 크다는 말이죠. 그럼 또 돈으로 느낄 수 있는 그 행복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돈의 쓰임과 함께 닳아서 없어져 버리지요.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행복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오래될수록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친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 것인지는 내가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누군가와 내가 얼마만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삶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도 친구도 또 일터에 같이 일하는 동료도 그리고 내 비즈니스에 찾아오는 손님들도 또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도 한번 이렇게 마음 가운데 둘러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의 행복은 그 사람들과의 사이사이에 보석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걸이가 있으면 그 목걸이에 보석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박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는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보석이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행복은 그들과의 사이에 있어요. 그 행복이 사이에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가슴속에 담아둘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복이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것은 성경이 처음 시작되어지면서부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 아담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담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창세기 2장 가운데 등장하는 말입니다.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혼자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낳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혼자 자라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러면서 많이 발생한 질병이 오티즘입니다. 자폐증이에요. 예전에 형제들이 많은 가운데서 자라났던 아이들에게는 그 증상이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이 현대 사회가 되면서 혼자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아가면서 또 그 혼자가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은 아이들, 어려서부터 그저 데이케어 센터에 이렇게 그저 맡겨지고 자기를 충분히 이렇게 사랑해주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흔하게 이렇게 발생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자폐 증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꾸 자폐 아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데, 특별한 원인을 학자들이 이렇게 찾지 못하는데 거기에 가장 큰 비중을 이렇게 둔다고 그래요. 함께 하지 못하고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 좋지 않다는 표현들, 이 영어에서 좋다 그 표현이 여러분 복으로 번역되고 행복으로 번역됩니다. 우리말들 가운데서는. 근데 우리말의 행복이나 복이라고 나와져 있는 그 영어의 본문들을 영어로 이렇게 그 본문들을 영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찾아보면 다 굿, 이 좋다는 것, 행복하다는 것은 복을 받았다 그런 것은 굿으로 표현되고, 그리고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 좋지 않다 그런 것이 not good으로 이렇게 표현돼요. 이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 말이 혼자서 행복할 수 없다 그 말인데, 이게 꼭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인간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이 광의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성경의 세 구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전도서 4장의 말씀도 여러분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 화가 있으리라는 표현이 뭐예요? 삶이 행복하지 않을 거다, 불행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둘이 있으면 누군가 넘어졌을 때 한 사람이 붙들어서 일으켜주는데,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 그 혼자 있을 때 넘어지면 옆에서 붙들어서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 그 인생은 화가 미친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이 뭐 잠자리에 꼭 같이 누워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것을 여러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말이지, 둘이 함께 있으면 따뜻하다, 이 행복하고 또 이렇게 정다운 삶을 나누지만 혼자서 살아가면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지요. 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삶을 잘 이겨가고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이서 또 셋이서 함께하는 그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승리하고 하나님 주신 그런 복을 누려갈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전도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 있을 때. 몇 해 전에 한국의 한 TV 방송에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스페셜 퐁이라고 하는 것을 방송한 것이 있습니다. 1995년에 매사추세츠의 한 병원에서 쌍둥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자 쌍둥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근데 두 아이가 모두 조산아로 태어났어요. 너무 일찍 태어난 거지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각각 이렇게 아이들을 넣어놓고 그 아이들이 잘 소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피는데, 이 언니는 카일이에요, 이름이. 근데 언니는 인큐베이터에서 건강을 점점 회복해 가는데, 동생 브리엘은 생명이 점점 위태로워져 갔다고 그래요. 이 방송에 보면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 어린아이의 안색이 새파랗게 점점 변해져 가고, 그리고 맥박도 혈압도 호흡도 그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수치들이 급격히 이렇게 떨어져 가는 것들을 방송에서 이렇게 보여줘요. 의료진들이 노력하고 애써도 살아날 희망이 거의 이렇게 없어 보이는 그런 쌍둥이 동생 아이가 있는데, 그때 한 간호사가 자신이 예전에 어디서 들었던 말이라고 하면서 다른 의료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언니 카일을 인큐베이터에서 꺼내서 동생이 있는 곳 옆에다가 이렇게 뉘어놓아 줍니다. 그 언니 카일이 아직 채 이렇게 어린 아이죠. 이제 8달 정도 됐겠지요. 조산하니까. 근데 무의식 가운데인지 그 동생 옆에 뉘어서 엎드려 가지고 그 갸냘픈 손을 동생 있는 어깨 위에 이렇게 얹어 놓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서는 몇 분 뒤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조사나 언니의 손길이 동생에게 이렇게 닿자 동생이 그 상태를 알려주는 그 수치들이 급속도로 이렇게 회복되어 가면서 안정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요. 맥박도, 여러분 호흡도, 각종 수치들이 정상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기적같이 그 동생 브리엘이 살아났답니다. 이 둘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무도 그것을 규명해낼 수가 없지요. 언니가 그 가냘픈 손길을 동생 어깨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것뿐인데, 언니가 손끝으로 전달해 준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람에 대한 진정한 마음과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방송으로 감동을 이렇게 자아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말씀, 그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그 이야기지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 있으면 어찌 따뜻하리야.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그럼 이 전도서의 말씀이 그 어린 아이들의 실화의 그 이야기와 같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라고 그 조지 베일런트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몇 해 동안 이렇게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 268명의 삶을 72년 동안 조사를 했어요, 그 교수가. 그리고서는 행복에 대한 보고서를 이렇게 써서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그 책 한 권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 그 268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다 수재들 아닙니까? 하버드를 그 당시부터 졸업해서 쭉 살아가는 인생들을 두고 보는데, 그 가운데서 더 장수하는 사람들, 더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것들을 이렇게 분류해 가면서 도대체 더 오래 살고 또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결이 뭘까? 그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요약해 가는 거지요. 그때 이런 결론인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였다. 행복을 나누는 것도,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그것들을 결정짓는 요소가 지적인 뛰어남도 아니고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아니고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따뜻한 배려, 교류, 그리고 정서적인 지지, 그런 것이 존재하는 인간관계가 우리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끔 만들고 오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묘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 많은 질병, 여러분 그 가운데 암을 일으키는 요소가 스트레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이 관계 가운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함도 가져다 준다. 그 말이 사실 점점 갈수록 더 입증되어 갑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만들고 장수하게도 만들고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이처럼 나와 누군가와의 사이에 있습니다. 누군가와 맺는 관계, 그 속에 우리의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더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소그룹을 형성해주고 여러분 목장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목장 모임을 가져라,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더 깊은 교제를 갖고 그리고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해 가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목장을 형성하고 목장 모임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1시간 동안 말이죠, 점심시간에 그냥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1시간 이렇게 밥 같이 먹는 걸로 우리가 충분히 교제하고 삶을 같이 나눌 수 없으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이민사회로 이 땅에 와서 살면서 친구도 많지 않고 형제자매도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과 같이 더 친밀함을 나누고 가까이서 교류하고 관계를 이렇게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소그룹으로 교회에서 목장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을 갖는 가운데 세상에서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 목장에 초청해서 우리와 더 관계를 맺어가고 그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여러분들 더 행복하라고 교회에서 제시하는 것이 목장의 모임이에요. 지난주에 16분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미나에 가서 배워온 것들도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배운 거예요.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데 그럼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 배우고 온 겁니다. 그 배우고 오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그래요. 아이 목사님, 가서 2박 3일 동안 이렇게 배웠는데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잘 섬기고 좋은 말로 자꾸 격려해주고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가 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 행복이 있다, 그것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어가냐, 그게 중요한 거지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둘이 하나보다 낫다고 그러고 둘이 함께 누는 것이 따뜻하다고 그러는데 그 둘의 관계를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여러분, 목장에서는 잘 섬겨줘라 그랬지요. 그것과 같아요.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티모시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호주 사람인데 그 쉬운 말 하나를 이야기해요. 서포트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서포트가 뭡니까? 지지해준다, 그런 표현이죠. 근데 그 서포트의 그 철자 하나하나를 가지고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포트가 여러분 SUPPORT지요. S로 strength를 얘기해요. 가치 있는 사람의 장점을 자꾸 이야기해 주라고 했죠. 가치 있는 사람의 장점을 자꾸 이야기해 주라.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 단점을 보지 말고 그런 이야기 했는데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장점을 봐주라는 거예요. 또 U는 unconditional love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 주어라.
P는 praise예요. 칭찬해 주어라. 칭찬해 주어라. 또 P는 positive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 다음에 O는 openness래요. 열린 마음으로 대해 주어라. 자기 생각에 자기 프레임에 갇혀서 남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열린 채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용납해 주어라. 우리 처음 행복에 대한 비결 나눌 때 관점의 전환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R은 respect예요. 존중해 주고, T는 trust, 신뢰해 주는 거랍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고, 사랑의 조건을 달지 말고, 칭찬을 아끼지 말고, 또 긍정적인 생각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고,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관계를 유지해 가라, 그거지요. 그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는 흐르는 냇물처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게 그게 관계가 아니에요. 누구는 한없이 이렇게 퍼주고 누구는 한없이 받고, 그거는 결코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탁구 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좋은 관계라는 것은 핑퐁입니다. 핑하고 이쪽에서 치면 저쪽에서 퐁하고 받아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친구가 있어. 그 좋은 친구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친구가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상대방이 왜 나에게 이럴까 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 주도록 노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비결이에요. 다른 게 아니지요.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 그것을 바라기 이전에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들 한 구절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두 구절은 성도들에게는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10장을 읽었는데 이렇게 돼 있지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다음 구절을 잘 보세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행복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나가라. 그것이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게 앞선 선지자가 주는 권면의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의 행복이 그 사람들과의 사이에 있다, 이거 틀림없는 사실인데, 성경은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네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증진시켜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가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유한자가 무한자와 관계할 때 비로소 그때 영원에 대한 사모함이 싹 트고요, 그때 진리에 대한 동경이 싹 트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잠시 머물다가 가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분과 함께할 때, 그분과의 사이에서 우리에게도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진리가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형성되는 것이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도 일러주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에 있는데,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과의 사이에 우리의 행복이 있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지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고, 그분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하시려고 저 하늘 보좌를 두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임마누엘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라고, 행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들과 더불어 늘 동행하시길 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죄물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가지만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도록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당신께서 떠나시면서 우리 속에 또 여전히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성도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읽었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선교적인 사명으로 주신 말씀이지만 여기에만 포커스를 두지만 그 다음 구절이 사실은 더 귀합니다. 성도로 성도다운 일들을,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요. 행복은 함께 있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또 주신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함께하는 일들과 함께하며, 여러분, 그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길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사유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다 누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읽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 가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것도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요. 성도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사이에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주신 성도들과의 사이에서, 가족들과의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행복이 전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만 전염되는 게 아니요, 이게 안 좋은 것으로 전염되지만 행복도 전염된대요. 그 행복에 관한 연구 보고서 중에 저희 행복에 관한 설교하면서 참 찾아보는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과 얻는 것들이 이렇게 많기도 한데, 크리스테키스 앤 파울러스 스터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두 명의 학자가 연구한 보고서가 있는데, 이 행복이 전염된다는 걸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행복해지면 내 친구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15% 증가한답니다. 여러분, 남편이 행복하면 아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15%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미난 것은 내가 행복하면 나 때문에
행복해질 가능성이 15% 증가한 그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10% 증가한대요. 나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자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전염되어지는 겁니다. 전염되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행복하면 성도가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그죠? 목사가 만나는 성도가 행복하면 그 목사도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행복해서 이렇게 웃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감기 걸려서 기침하는 사람 옆에 앉고 싶습니까? 아니면 행복한 웃음 가운데 나도 행복해져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 옆에 앉고 싶어요? 여러분들, 행복을 전염시켜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내가 행복해서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가 행복해서 내 자녀들도, 내가 행복해서 나와 함께 일하는 코워커도, 내가 행복해서 내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도 함께 더불어 행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또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행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여 주시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서 행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이들에게 행복을 전달해 주고 전염시켜가는 그런 먼저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긴밀하여지고 더 깊어지며 또 함께하는 이들과의 관계가 더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